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그리고 사회의 흐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이 빠른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기보다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으로 마음의 평안을 쉽게 잃어버리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단지 현 시대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 성경에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불안하고 염려로 흔들릴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도 갈등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도왔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마음을 합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다툼과 긴장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염려와 다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연합과 기쁜 관용과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연합과 일치로 평강을 세워야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바울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 인간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권면을 통해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함이 끝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한 편지에 그것을 기록한 것은 연합과 일치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연합 속에서 세워집니다. 내 생각,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즉 연합과 일치는 교회의 힘이고 이 평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이 한 가지 말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연합과 일치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 평강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받은 이 두 여성 지도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이 결코 가볍지 않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도우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힘을 합쳐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성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들은 복음에 마음을 합한 자였고 복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랬으면 그가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사랑과 권면을 통해서 복음의 동력자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기쁨과 관용, 기도로 평강을 지켜야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는 것이 감정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많이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지 기뻐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누가 봐도 죽음을 앞둔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기 쉬운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절에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품는 너그러움이 관용입니다. 내 것만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에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5절 그 뒤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near.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들을 관용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믿는 사람은 내 감정과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관용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의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려다가 발각된 가족이 있는데 코리텐 붐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주다가 발각되어 그 또한 수용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매를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고 가족을 잃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성경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집단 수용소 생존자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세웠고 책도 내었고 많은 강연과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은혜를 통한 용서와 희망과 사랑과 구원을 간증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 독일인들을 2명을 만나서
용서해 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보복하고 싶고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 때 용서와 사랑과 기도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문제 삼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계를 그가 다 받았고 책임졌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까? 결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의 모든 송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함께 화내고 함께 나의 분을 내는 것은 더 오해를 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기능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버리면 그 문제의 해결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평강을 빼앗기기보다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묵상함과 행함으로 평강을 누려야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들을 여기 8절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말한 것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가르친 대로 자신이 살았던 대로 하라고 자신의 삶을 본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사십시오 쉽사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처소에 나와왔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듣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절이라도 정말 이루어 보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선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깊이 읊조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9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과 너그러움으로 사랑을 베풀며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할 것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평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너그러움으로 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해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서 다툼과 염려를 몰아내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화평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며 모든 염려를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